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초대교회에는 12 제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만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어떤 때는 3,000명씩 구약교회 성도들이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최소한도 10,000명 그 이상 1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구약교회 출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성전을 포기하고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신,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꾼을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7명의 일꾼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7명을 뽑는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7명이 뽑혀졌어요. 그 가운데 맨 앞에 이름이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고 또 집사님인데 권능까지도 충만했다.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건 뭐 놀라운 기적을 집사님이 이렇게 행하시게 된 것이죠. 저는 스데반에 대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거 그냥 해보는 생각이에요. 12명의 사도는 주님께서 뽑으셨으니까 사도가 됐죠. 뭐 누구가 뭐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주님께서 12사도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자격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대하셨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7명의 집사님을 뽑게 되겠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다 이렇게 똑같은 자격으로 이제 선거를 했을 때 12사도 가운데 물론 도마는 물론 유다는 죽었지만 또 마띠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12명 가운데 과연 집사로 몇 명이나 선발이 됐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사도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도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으며 성도들이 얼마나 인정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그들은 사도 그룹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성도 가운데 7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있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 그랬을 때 12사도 가운데 과연 성도들에게 능력을 봐서나 인격을 봐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7명 안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만일에 주님이 특별히 뽑지 않았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만일에 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의 사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 몇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뽑으셨으니까 사도가 된 것이지, 만일에 주님이 뽑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능력과 권세와 믿음과 설교와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스데반을 당할 사람이 많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을 당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아마 스데반을 더 존경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을 왜 사도로 부르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도들이 있지만 사실 별로 기록이 되지 않는 사도들도 많아요.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는 사도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스데반은 그들과 사위 개념에 있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주 마음이 불편해서 스데반을 모함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교회가 얼마나 더티한지 사람을 매수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6장 12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사람을 매수하여.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이게 구약교회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능력과 권세,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이분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또 사람들이 그 모함을 하는 소리를 또 들어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스데반이 진짜 그랬다.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뭐 한마디 말하면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데반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이 총공세를 취한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그 현장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긴 설교를 하지요. 1절부터 53절까지 그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 즉 모세에 대해서, 시내산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대단한 설교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다른 사도들이 설교를 한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설교를 53절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그런 분이죠. 역시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일본 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께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내용 분석을 쭉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때 이 설교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스데반은 신적 존재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 7장 30절에서도 천사가, 35절에서도 천사의 손으로, 38절에 그 천사와 7장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을,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 차례. 이거 특이한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서슬 18원,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군대가 있고 돈이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이 앞에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천사를 안 믿어요. 근데 그 천사가 있다고
천사가 이렇게 천사를 믿지 않는 대제사장 앞에서 천사가 이렇게 역사를 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설교하는 내용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아, 스데반은 역시 영적인 사람이구나. 왜 수많은 몇만 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이 왜 스데반을 7명 가운데 그리고 가장 우두머리로 일본으로 이분을 세우셨느냐? 그랬을 때 역시 스데반은 영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천사가 앞장서서 이랬다. 우리 민족은 천사가 이렇게 앞장서서 돕고 행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분석을 해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아주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이건 계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7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영적 체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설교예요. 역시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의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영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온갖 그 아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하는 얘기가 목이 곧고, 이 목이 곧은 자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꽁꽁 묶여 있고 생각이 꽁꽁 묶여 있고 이 귀가 열리지를 않아서 귀가 닫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목은 곧고. 그래 결국 뭡니까? 꽉 막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막혔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 막혔다는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꽁꽁 묶인 이성적이며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날마다 가리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면 아니 집사의 설교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집사가 설교하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목이 곧은 자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집사가 대제사장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자존심이 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설교가 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이지 못하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것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사에게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고 대제사장은 맹탕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스데반이 강력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목이 곧은 자들아,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이 바보 같은 자들아, 멍청아,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멍청이 아닙니까? 이 멍청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51절에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과 같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지금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경험을 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 보니까 지금까지 구약교회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그 속에 성령이 없고 엉터리라는 것을 스데반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은 것을 스데반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조상이나 너희나 똑같다는 것이죠. 뭐가 똑같습니까? 지혜로운 것이 똑같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렇게 집사님이 대제사장 들으라고, 서기관 바리새인 들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52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죽였도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과 이 구약의 구약시대를 기록한 그 배경사를 보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그 왕이 톱으로 쓸어 죽여서 선지자를, 에레미야는 애굽 땅에서 동족의 손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증거하는데 왕이 나와서 죽이고 제사장들이 와서 죽이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땠냐?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완전히 육체적인 그런 행동으로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너희들 그동안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52절에서도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의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조상들도 선지자들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조금도 영적이지 않고 조금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또다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또 죽였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월이 50년, 100년, 1000년 지나가도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인간이 이렇게 아주 어리석고 인간이 이렇습니다.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직책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마음이 다치고 귀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니까 스데반이 견딜 수 없어서 비록 집사의 신분이지만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54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를 갑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는데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게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그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영적인 말씀이 들려오면 이 귀에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마음이 꽁꽁 묶어 있죠. 마귀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 들려와도, 영적인 말씀이 들려와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건드리면 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찔리기는 찔렸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작 증세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아주 정말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스데반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한 순간에 스데반이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의 충만이 다른 때는 없었는데 이때만 딱 생긴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에 충만하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또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데 이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는데 자기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55절 계속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전 내 눈에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이게 아니고, 나는 바울이 누가 증거한, 베드로가 증거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눈으로 본 그러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고 보는 것이다.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 혼자 보면서 나 혼자 어떤 희열과 영적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이 의미는 내가 지금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내가 그렇게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서 계신데 여러분도 좀 보세요. 지금 보라 이렇게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만 보고 나만 예수님 보는 거야. 나만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어. 너희들 못 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본다. 내가 지금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내 앞에서 나타났다. 그러니 너희들도 봐라. 대제사장 좀 봐. 서기관 잘난 척하지 말고, 성경 잘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봐. 하늘을 좀 봐. 너희들 하늘을 좀 봐. 저기 이렇게 계시잖아 지금. 저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좀 보라고, 좀 보라고.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니까 좀 같이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스데반이 왜 못 보냐? 왜 못 보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증거하는데 너희들 믿지 못하고 나를 비판하고 모함하고 나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왜 그래? 왜?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잖아 지금. 여기 보이잖아. 빨리 봐.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수만 명 가운데 7분 중에 뽑히고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뽑히신 이 스데반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영적 경험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성도들이 존경하고 투표해서 집사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우겠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으면 왜 7명만 뽑습니까? 다 집사하지. 왜 7명만 뽑습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분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깊은 영적 체험과 영적 경험과 신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집사님 하셔 이렇게 해서 뽑아준 것이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성 안에서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딱 보고 주님 제 영혼 받으세요. 자기가 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금방 부활의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이 끊어지면 내가 곧 저 보호자 위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으세요. 주님 제가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내 몸에서부터 내 영혼이 속사람이 좀 빠집니다. 지금 빠져서 나가니까 주님 기다리세요. 한 10분이면 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게 받으시옵소서 그냥 이게 수식어가 아니고 그냥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자 올라갑니다. 주님 저 올라가니까 자 받아주세요. 저 올라갑니다.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달 후에 받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받는 게 즉각적으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올라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다. 올라와. 딱 올라와가지고 딱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잔 다음에 금방 이제 깨가지고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까지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수많은 사람이 보았고 나도 보았고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이 있고 깊이가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스데반은 구약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가짜였구나. 이게 말만 성전을 맡고 있는 것이지 다 가짜네. 이거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거 다 가짜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충돌을 했는데 이 충돌의 꼭지점에 바로 스데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전통을 주장하고 신약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주장한 것이죠. 이것이 부딪힌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교회 위에 주셔서 신약교회가 부흥하고 신약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구약교회는 무너지고 신약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충돌, 영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충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충돌, 천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는 사람과의 충돌. 이 충돌은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한 것 같지만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성령의 사람이 승리를 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실질적으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부활을 믿는 그 성도들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보좌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도 오신다, 내 마음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부활의 그러한 역사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